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책은요, BC 1500년부터 AD 100년 어간에 쓰여진 책입니다. 대략 한 1600년 정도의 기록이 됐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책이 지금 고대 문서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그 옛날 고대 문서, 무려 지금부터 3500년 전에 3000년 전에 쓰여진 이 책이 우리가 지금 그대로 보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경 한 권으로 이렇게 지금 가지고 다니지만, 여러분, 성경은 신구약 39권, 27권에서 66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권이 아니라 전집이죠. 우리는 지금 전집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다양한 저자들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대략 한 40여 명의 저자들이 이 성경을 썼는데요, 그 중에는 한 시대를 풍미했던 왕도 있고요, 또 제사장도 있고, 또 학자들도 있고, 또는 어부도 있고, 농부도 있고, 의사도 있고, 또 당시에 손가락질 받는 세리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성경을 기록을 하게 되죠. 여러분, 또 성경은 다양한 종류, 또 다양한 장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조선왕조 실록 같은 거 있죠? 왕의 그 기록들이요, 그런 왕의 실록도 있고, 또 역사적인 기록도 있고요, 또 어떤 것은 우리가 편지를 쓰는 것처럼 서간문으로 되어 있기도 합니다. 또 어떤 책은 시로 되어 있고, 또 노래가 있고, 또 시나리오로 되어 있고, 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묵시적인 예언의 내용들이 적힌 예언서들도 그렇게 있습니다. 또 성경의 내용은 다양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라 하는 종교적인 교리적인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성경 안에는 과연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창조에 대한 내용이죠. 그러면 또 세상 마지막은 어떻게 끝날 것인가, 종말에 대한 말씀도 나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 이것은 정치학이죠. 그리고 또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교육학입니다. 또 내가 사업을, 장사를 어떻게 해야 될까, 경영학입니다. 또 내가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는가,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부부생활, 또 나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가 하는 행복론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에 대한, 삶에 대한 정답, 해답이 어디 있냐, 바로 이 성경 말씀 안에 여러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성경이 마치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책 정도로 교리적, 율법적인 책으로만 생각하고 참 고리타분한, 지루한 책으로 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성경책보다 재미있고 흥미롭고 감동적인 무궁무진한 이야기들이 여러분 이 성경 안에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책도 보면 그냥 1,000원, 2,000원짜리 싸구려 책도 있고 아주 고급 책도 있잖아요. 책에도 레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을 뭐라고 해요? 베스트셀러라고 하죠. 근데 그 베스트셀러를 다 모아가지고 요점 정리한 것이 뭐냐면 교과서입니다. 아이들이 그 교과서에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교과서보다 더 위에 단계에 있는 책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고전이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고전은 수백 년이 지나도 우리가 그 고전을 읽잖아요. 흥부전, 춘향전, 얼마나 옛날 책이, 그런데도 지금도 그것을 읽으면 재미가 있고 많은 교훈을 받습니다. 근데 그럼 고전보다 위에 있는 책이 있어요. 그것을 경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경전,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많은 종교와 종교에 있는 경전과 비교할 수 없는 책이 바로 여러분 성경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교에도 불경이 있죠. 그러나 불경은 수백 가지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게 진짜 경전인지 잘 모른다고 합니다. 이슬람은 꾸란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근데 이 꾸란이라는 경전을 가지고 어떻게 하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테러와
또 지하드라고 해서 자신들의 전쟁을 합리화하는 그 내용이 자신들의 경전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경전이 무슨 참된 경전이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에는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있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지혜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성경의 말씀을 뭐라고 했냐면 꿀송이보다 달다 그랬어요. 꿀보다 달다.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은요, 어린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요, 꿀을 다 가져와 가지고요, 꿀을 한 삽을 딱 한 숟갈 떠서 아이들 입에다 푹 집어 넣는답니다. 그리고는 성경을 가르친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꿀맛이 어떠니 물어봐요. 그럼 어때요? 달죠. 예. 성경은 이 꿀보다 더 달아,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래서 꿀을 가져올까 말까 좀 고민을 했어요. 예. 좀 한 숟갈씩 다 이렇게 좀 떠드리고 싶은데 꿀이 얼마나 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꿀보다 더 달다는 거예요. 이 꿀송이보다 더 단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듣고 또 읽고 묵상하고 무엇보다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할 때 여러분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매일 여러분 성경을 읽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에 성경을 3장 읽고요, 주말에는 또 시간이 좀 있으니까 한 장 더, 한 4장 정도 읽으시면 1년에 성경 한독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요, 구약 성경이 929장이에요. 신약은 260장. 합쳐가지고 1189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3번, 주말에 한 장 더 읽으면 1년에 성경 한 번 통독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는 꼭 성경 한 번 통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언제 읽어? 이게 아니라 하루에 3장만 읽으시면 읽을 수 있어요. 무엇보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참 재미있고 흥미로운 것이 뭐냐면 여러분 성경에는요 기적이 많이 나옵니다. 뭐 다 세보진 않았지만 수많은 기적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다 빼면 성경에 겉장과 뒷장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도 말했어요. 성경에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우리가 그냥 아는 것만 생각해 봐도 여러분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이 어떻습니까? 다 기적이거든요. 홍해바다가 갈라진 거 기적이에요. 반석에서 물이 나온 거 기적입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가는데 매일같이 새벽마다 그들에게 만나가 내려졌어요. 여러분 이게 기적이잖아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었습니다. 기적이에요. 살아났어요. 엘리야가 죽지 않고 그냥 하늘로 들림을 받아요. 이 기적이죠. 여러분 신약에도 보세요. 신약에도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바뀐 거 기적입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거, 죽은 나사로가 사흘이 지났는데 다시 살아났어요. 이거 다 기적이거든요. 사도행전에도 보면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예수 이름으로 걸었어요. 이게 기적이거든요.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실 창세기에 나오는 천지 창조, 세상을 여러분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어요. 기적이죠. 또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우리가 장차갈 새하늘과 새 땅, 아주 신비한 곳이잖아요. 기적의 장소이거든요. 이처럼 성경에서 기적의 기사를 뺀다면 저는 설교할 것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에게만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지금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 동일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수요일마다 요양원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어르신들하고 한 20-30분 정도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할 때 요양 계신 어르신들이 가장 재미있어 하시고 아멘이 크게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이 기적 말씀이에요. 아마 다들 기적을 바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어르신들만 기적을 바랍니까? 아닙니다. 우리들도 사실 다 기적을 소망하고 바라고 있어요. 우리 가정 가운데,
또 나의 소망과 계획 가운데, 또 우리 자녀들 가운데, 또 주님의 교회 가운데 우리는 다 기적을 바라고 있어요. 혹이라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기적을 바란다고 하니까 무슨 요행을 바라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적과 요행은 다릅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우리는 늘 기적이 일어나는 줄도 모릅니다. 근데 내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뿐이죠.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나 크고 작은 기적들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국가적으로 여러분 계속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적이 성경에 나오는 기적이 나와 상관없고, 또 그냥 교훈 정도로, 전해 내려오는 전승 정도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 기적은 나와 아무 상관도 없는 일들이 돼요. 그러나 바라기는 우리가 마음을 열고, 또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 믿는 게 기적이래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되고 천국 간다면 여러분, 그게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기적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여러분 사실 기적입니다. 성경의 기적의 이야기를 말하지만 사실 지나온 나의 삶 속에 우리는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오늘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기적 중의 기적인 바로 오병이어 기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오병이어 기적은 참 재미있고 너무나 감동적인 기적의 내용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사순절 때 이 오병이어 말씀을 받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오병이어 기적 안에는요, 무궁무진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이 오병이어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 그만큼 중요한 기적이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줄이 남긴 것,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기적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의 이 시대에 이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세상에 이런 일에 나오겠죠. 바로 뉴스, 신문에 바로 나올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오병이어 기적을 보면서 그냥 놀래고 끝날 일이 아니라,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육신에 먹을 것만 주신 것으로, 어린아이의 헌신과 그 희생으로만 우리가 이 오병이어를 읽고 해석한다면 오병이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깊은 뜻을 놓치게 됩니다. 혹시라도 목사님, 성경에나 나오는 이야기지 무슨 그런 기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귀히 여기셔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그 말씀처럼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 이 기적의 말씀을 내가 믿고 나아가면 여러분, 나에게도 이런 기적이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사모하는 자에게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울지도 않는 아기한테 엄마가 젖을 먹이는 엄마는 없어요. 아기가 울고 불고 떼를 쓰고 간절히 엄마를 쳐다볼 때 엄마가 아기에게 젖을 물리는 법이죠. 하나님, 나에게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의 가정과 나의 자녀 가운데, 우리의 사업 가운데, 주님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 이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간절히 소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참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기도가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12절 13절인데요 한번 볼까요? 12절 13절 말씀.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여기 보면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또 어떻게 해요? 남았어요. 그랬더니 12바구니에 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배불리 먹이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모자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늘 차고 넘치게 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냥 우리의 배고픔의 문제만을 해결한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다면 15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놀랐어요. 놀랄 일이잖아요.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야, 저분을 임금으로 삼으면 우리가 굶어 죽진 않겠구나, 늘 배불리 먹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냐, 당시에는 이 먹을 것이 참 힘든 때였어요. 지금처럼 풍족한 때가 아니었죠. 다 헐벗고 굶주리고 먹지 못하고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눈앞에서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다 배불리 먹고 남았으니 당연히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피해가지고 산으로 가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육신의 배부름만을 위해 이 기적을 행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을까? 이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배불리 먹기까지의 과정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뭐냐? 사람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충돌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면 인간의 방법이 3가지가 나와요. 지금 사람들이 배고픔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냐면 5절에 보시면 큰 무리가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그 수가 5,000명이라고 되어 있죠. 다른 복음서에 보면 남자 장정만 5,00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남자 장정만 5,000명이면 여러분 여자 어린아이까지 하면 어때요? 수만 명이 되는 거예요. 최소 2만 명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저기 포항 스틸러스 축구장 가보셨나요? 네, 저는 안 가봤는데 제가 보니까 그 축구장 좌석수가 14,000석이래요. 여러분 축구장에 사람들이 가득 차면 14,000명이에요.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지금 2만 명, 3만 명이라면 어마어마한 숫자인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지금. 근데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어요. 근데 먹을 것이 없어요. 이때 누군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이제 다 집으로 돌려보냅시다. 저녁도 되고 이제 배도 고픈데 집으로 돌려보냅시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요. 왜? 신경 쓸 게 없잖아요. 그냥 다 집에 가면 신경 쓸 것이 없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배고픈 그들을 그냥 보내시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2번째 방법이 나옵니다. 그것은 빌립이라는 제자인데요. 그가 어떤 방법을 제시하냐면 먼저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봐요.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건 이제 시험하기 위해서, 훈련하기 위해서라고 이제 나오는데 이때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7절을 볼까요? 7절 보시면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보면 이 많은 사람들 지금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으로 떡을 사도 부족합니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빌립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사람들에게 돈을 조금씩 걷어가지고, 그러니까 회비를 받자는 거예요. 회비를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떡을 사서 나누자는 거예요. 그런데 한 200데나리온 정도 되면 뭐 배불리 먹지는 못하더라도 요기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200데나리온이 얼마입니까? 기억나시죠? 한 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 품삯이라 했어요. 그러면 최저임금으로 쳐도 뭐 한 데나리온이 10만 원이라고 친다면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2천만 원이에요. 여러분 2천만 원으로 가서 떡이나 빵을 사가지고 2만 명을 먹인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1인당 얼마 돌아갈까요? 계산이 빨리 안 되시죠? 1,000원짜리 빵 하나 줄 수 있는 거예요. 200데나리온.
우리도 주일날 지금 1,000원짜리 단팥빵 하나씩 드리잖아요. 여러분, 그것으로 이 배고픔이 해결됩니까? 그냥 우리가 요기할 뿐이잖아요. 그렇죠? 집에 가서 식사하셔야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200데나리온으로 2만 명을 사실 먹일 수 없는 그러한 돈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근데 사실 아무 생각 없이 계산도 없이 무대뽀로 하는 것도 문제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아무리 내가 계산을 해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정확하게 계산을 한다고 하지만 내 계산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나름대로 최선의 계산을 하지만 계산대로 인생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근데 오늘 보면 말씀에 또 하나의 방법이 나와요. 이번에는 제자 안드레가 하는 말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8절 9절 볼까요? 제자 중 하나가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니까? 이 안드레는 뭐라고 했냐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사람들 사이로 막 다니면서 지금 문제의 방법을 찾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 찾아낸 방법이 뭐였냐면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었어요. 한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개를 갖고 있습니다 하면서 지금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으로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죠. 그 수많은 몇만 명 모인 그 사람들 앞에서 이 아이의 도시락이 뭐가 되겠습니까? 어찌 보면 당연한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인간의 방법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나름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법을 찾지만 어때요? 사실 그 방법도 온전히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지푸라기로 잡으려는 심정으로 우리는 방법을 찾아다니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방법을 말씀하세요. 과연 예수님의 방법이 뭘까? 오늘 10절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이 원대로 주시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그 떡을 가지고, 그러니까 아이가 가지고 온 떡하고 이제 물고기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다 앉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어요? 11절에 축사하신 후에 그것을 나눠줬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주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축사하셨다고, 예수님이 축사를 하셨어요. 이 축사라는 단어가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 감사라는 뜻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 그 떡과 작은 물고기를 갖고 감사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우리말 성경에 축사라고 나오니까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기도를 하셨는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유카리스테오라는 이 감사 기도는요, 당시 유대인들이 그냥 밥 먹기 전에 하는 평범한 기도예요. 우리도 여러분 밥 먹기 전에 어때요? 거창한 기도합니까? 예. 목사님이 신방 가서 같이 기도할 때는 좀 길게도 하지만 우리가 그냥 집에서 밥 먹을 때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그냥 간단히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 평범한 감사 기도 가운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혹시 나에게 지금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나는 지극히 평범한 감사도 지금 못하고 있다는 그런 말이기도 해요. 지금 어린아이 도시락 얼마나 평범합니까? 초라하죠 사실.
그 보리로 만든 떡, 작은 물고기 2마리,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정말 어린아이가 먹을 양입니다. 그런데 그 소박한 음식을 어떻게 해요? 아이가 정성으로 지금 주님께 가지고 온 거죠. 또 예수님은 감사하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것이 아무리 작은 감사라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사람. 여러분, 감사는 씨앗과 같아서 씨앗이 얼마나 작습니까? 다 말라버린 것 같은 그 씨앗. 그런데 그 감사의 씨앗을 하나님의 마음에 심으면 시간이 지나 30배, 60배, 여러분 100배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는 어땠어요? 5,000배의 축복, 5,000배의 열매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되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베스다 들역에 있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셨냐면 축사하신 후에 어떻게 했다고요? 그것을 떼어서 나눠주셨습니다. 근데 나눠주실 때 어떻게 했냐면 그것을 나눠서 제자들에게 주고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나눠줬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그것을 나눠주는데 계속 띄어서 나눠주고 띄어서 나눠주고 띄어서 나눠주고 계속 띄어서 나눠준 거예요. 얼마나 오랫동안 했는지 모릅니다. 몇 시간을 했는지 몰라. 근데 띄어서 나눠주고 띄어서 나눠주고 계속 나눠줘도 어때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그것을 다 본 거잖아요. 그럼 얼마나 놀라겠어요. 분명히 어린아이 그 도시락만큼 조금인 양이었는데 계속 띄어서 나눠주고 띄어서 나눠줘도 안 없어지고 계속 이어지니까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러면서 어떤 마음을 갖냐면 예수님의 손에서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기적을 지금 이루시고 계시는구나를 그들이 몇 시간 동안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을 수 있을까요? 평생 잊을 수 없어요. 그 오병이어 기적을 평생 그들은 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배불리 먹고 이제 다 집에 갔어요. 뭐 어떤 사람은 남은 광주리에 있는 또 떡도 가져가고 그랬겠죠. 여러분, 이제 집에 가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에는 안 나오죠. 그런데 그 오병이어의 기적에 사람들이 다 놀랬잖아요. 이제 집에 가서 자기들도 해보는 거예요. 그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딱 앞에 놓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 기도를 하고는 띄워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삶 가운데 그 배고픔과 같은 고통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인생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해요? 오병이어 기적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 기도하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소망하고 또 하나님의 베푸실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서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도 오늘 이 말씀, 오병이어의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성경에 기록된 기적 얘기가 아니라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그것을 믿고 내가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 오병이어의 기적과 축복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